여기 이렇게. 엄마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하시고 엄마다에만 반복할까요? 처음부터 한번 다 하고 엄마다에로 들어가서 계속 반복하세요. 음악에는 계속 하자고?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하고 그 다음에 엄마인데 그게 안 2절, 끝나고 2절 다 하고. 그리고 엄마인데 또 엄마 계속 엄마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1절만 할 거야, 2절만. 1절만 하고 그래서 음악까지 반복. 그럼 내가 이걸 엄마한테는 내가 전주를 들어갈게. 전주 하시나요? 그럼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냥 하세요. 처음부터 그냥 시작하면 따라서 할 테니까 따라갈 테니까. 근데 빨리 맞히지 놓치면 안 돼요. 장모님 너무 빨라요. 빨라. 첫 번째 곡만 한 곡인데 제가 지금 못 나와요. 내가 제가 이제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도 같이 먼저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첫 곡은 역시 축복송입니다. 제가 축복하는 거 좋아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자, 어렵지 않죠? 이제 팔 벌리시고 앞뒤 좌우 쳐다보시면서 자, 우리 축복송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자, 안 보신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내 삶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자, 앞뒤 좌우 한 번 더 축복하시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음 찬양 예배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자,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같이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 주의 보혈로 다 씻겨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모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온 맘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더러운 죄와 허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불로 다 태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기쁘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한 분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호흡, 건강을 지켜주셨다가 이제 수요 기도회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삼위 하나님께만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의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감춰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사사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스러운 시작을 경험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점점 잊어버리고 그분의 명령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은 깊은 영적 침체 속에 빠지게 되었고 그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한 세대만으로도 완전히 끝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의 믿음이 지금 잘 신앙생활 해 오셨던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은 반드시 타락과 슬픔의 역사로, 멸망의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천사의 경고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첫 번째,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언약을 세우셨는데요. 두 번째, 그 언약은 파기될 수가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관련 구절이 신명기 7장에 나오는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7장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7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하반절이죠. 자, 말씀을 찾으셨으면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7장 1절 하반절부터입니다.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예, 이렇게 명령을 이미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아라. 사이좋게 지내지도 말고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또 혼인해서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의 아들을 또 그들의 딸과 결혼시켜서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왜냐하면 서로 믿지 않는 아들 딸들이 유혹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우상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알과 아세라. 예,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바알과 아세라는 원래는 모자 관계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이 부부 관계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도 약간 그 불륜이죠. 모자 관계인데 불륜의 관계로 이렇게 맺어진 신들입니다.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주일에는 저희로 따지면 주일에는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가서 이렇게 주중에는 가서 바알과 아세라는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목축업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농경 사회의 가나안을 만나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땅에 가장 유행했던 이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의 방법이 아주 문란하고 아주 정욕적인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대기하는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가 있었는데 남자가 제사를 드리러 가면 여자 사제가 맞이합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러 온 그 남자와 남성과 여자 사제가 관계를 맺고요. 여성이 제사를 드리러 가면 남자 사제가 맞이하러 나옵니다. 그럼 똑같이 거기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그런 난잡한 행위를 보고 위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도 관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결과로 그들이 흥분해서 비를 내리는 거다라는 게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 방식이었어요. 그럼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주 갔을까요? 육체적인 쾌락에 사로잡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마다 그 핑계를 대고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그런 식으로 우상 숭배를 하며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난잡해 보이셨을까요? 그래서 미연의 모세를 통해서 아예 그들을 진멸하고 바알과 아세라 모든 우상을 찍어 내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렇게 했더니 비가 왔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비가 오고 우리가 키웠던 이 농사가 잘 되기 시작하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 보기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잘생기고 이뻐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겉모습만 보고 그냥 혼인을 결정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뒷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 2절에 그렇게 하라고 하였거늘 2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결국 그들을 쫓아내지 않아서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처럼 이제 힘들게 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올무, 덫에 사로잡힌 것처럼 이제 헤어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과 우상을 다 헐라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런 죄와 타협했고 이방 민족과 함께 살면서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주고 자기들도 실컷 즐기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경고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분명히 레위기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옛날 고대 근동 시절에는 형상을 세워서 석상을 세워서 그 석상을 보면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런 영역이구나, 어떤 왕이 통치하는 영역이구나를 표시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형상을 입고 창조하셨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가는 어디든지 우리를 보는 누구든지 여기는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구나 라는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형상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이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줘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2절 3절에 보시면 그걸 지키지 못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준엄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공과 실패가 전쟁의 무기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가나안 족속을 적당히 몰아냄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안정과 발전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은 완전한 순종과 또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지속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과연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무게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 나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분명히 신명기 7장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된 줄 알고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방법대로 가나안에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 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크게 울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이 보김은 밑에 설명도 되어 있지만 우는 자, 우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크게 울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보김이 되었죠. 그들은 감정적으로는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행동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제사를 지냈는데 갑자기 6절부터 10절까지 여호수아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함께한 모든 장로들이 죽자마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아예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가르치지도 않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당연히 믿음을 전수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들도 대충 믿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회개의 감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예배당 밖을 나가서 그 이후의 삶에서 변화가 없다면 그 감정은 그저 오늘 나온 이 복임의 울음처럼 일시적인 감동일 뿐입니다. 이스라엘도 울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가나안 이방 민족과 함께 살았고 그들의 섬기는 우상들을 남겨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요. 병원에서 이제 심각한 암 진단을 받고 이제 말기라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병원을 나가면서 자기의 예전에 잘못된 이런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 눈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전에 제가 나왔던 드라마에서 잠깐 본 장면이기도 한데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 어떤 환자가 나와요. 간이 안 좋아서 자기 아들과 딸의 간을 한 번씩 이식을 합니다. 아들의 간을 이식받았는데도 또 술을 못 끊어가지고 계속 마시다가 딸의 간을 또 이식을 받아요. 그랬는데도 거기 나오는 의사 역으로 나오는 배우가 또 술 드셨죠. 그러니까 말을 못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의사가 저는 환자분 이제 보지 않겠습니다. 환자분 치료 못 합니다. 그냥 다른 병원 찾아가세요.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자기가 간이 죽을 정도로 너무 안 좋아서 아들, 딸의 간을 한 번씩 이식받을 정도로 안 좋은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술을 마셔서 담당 의사가 이제 포기하고 집으로 가라고, 다른 병원 찾아가라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허구한 날 잘못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돌아선 행동은 전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회개를 하고 있는지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서 내 삶에, 내 생활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드리며 눈물을 흘린다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다운 변화가 없다면 그 회개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회개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식의 회개하다라는 단어는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방향을 보다가 이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는 게 회개죠. 근데 돌아서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쳐다보질 않으면, 이게 영어로 이제 턴어라운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쪽을 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보지 않고 계속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여긴 쳐다보지 않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 그건 진실된 회개가 아니죠. 진실한 회개는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회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갑자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6절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다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당연히 알지 못하죠. 그걸 경험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너는 뭐 집에 있을 때나 밖에 나갔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누울 때나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이 율법을 너희 자녀들에게 강론하라, 가르쳐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당연히 안 했던 것이죠.
이것은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육체적으로부터 정신적, 심리적으로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처음에 결혼을 하고 한 몸이 되어 영적, 관계적, 심리적으로 다 하나가 되는 그걸 야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피상적으로 정보를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속속들이 다 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을 아예 정보도 모르는 수준에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효과적으로 전해주지 못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얼만큼 전수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분들이 각자의 자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물론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각자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신앙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무언가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또 무언가 계획하는 게 이루어지기를, 이런 것들은 엄청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똑바로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은 본문의 핵심절인데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모세를 비롯하여 그 후계자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이런 사람들을 비롯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출애굽과 광야의 모든 여정, 가나안 그리고 입성,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 이런 것들을 기억하던 사람들의 죽음과 그들이 기억했던 그 은혜의 상실은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일을 전혀 모르는 이런 새로운 자녀 세대를 낳고 말았습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언약적인 신학적인 성격도 아예 모르고 있었고 자기들이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자격 없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땅이 은혜와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온 것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유가 사라진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알지 못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정보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관계성을 함축한 동사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들 세대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그들이 전해 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베푸신 일들은 그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갔으며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삶 속에 어떤 의미나 영향력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완전히 점점 단절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점차 체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진 이 신앙은 이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경험 속에서 전수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열심히 예배드리시고 가서 이제 이렇게 뒹굴거리고 있는 자녀분들을 보시면 이제 속 터지시죠? 일어나 이놈의 새끼들아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가서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예배 드리고 가서 은혜 다 쏟아버리겠다 하면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예배 잘 드리고 와서 이게 난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건 올바른 신앙의 전수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가 점점 줄어가고 있으며 자녀 세대들이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남겨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순간 영적인 쇠퇴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결국에는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흘리는 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삶의 회개와 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신앙은 우리 세대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와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며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철저히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고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저 한 번 흘리는 눈물로 끝나지 않는 진정한 회개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시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언약과 은혜, 그분의 뜻과 말씀을 잊지 않고 철저히 순종하며 우리가 지켜온, 정말 잘 지켜오신 그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까지 잘 전수해서 영적인 유산이 이어지게 하고 믿음의 명문가를 다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생각과 내 뜻대로 언약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말씀과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더라도 다시 삶의 자리로 되돌아오면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실된 회개와 변화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이 신앙을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하게 하셔서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유산이 잘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하나님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을 내쫓고 정복하고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과 제단들을 헐고 파괴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 뜻과 생각을 가지고 그들과 혼인하며 그들의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제단에 분향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며 하나님 결국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심판받고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잘못된 생각이나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언약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겸손히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더라도 다시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면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진실된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변화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이때까지 인도하여 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알아왔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신앙을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잘 전수하여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유산이 잘 이어져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영역 하나님 사랑과 공의로 친히 통치하시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 불쌍히 여기사 속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안정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지도자가 잘 선출되어져서 분열된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 발전된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6만여 조국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뜻대로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세우신 주의 종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 주시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회복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외교, 교육, 미디어 각 영역 하나님 사랑과 공의로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로 이념으로 계층으로 분열된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제 분열이 그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주권 아래 안정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도자, 하나님 뜻을 가장 잘 받들어 세울 수 있는 지도자 잘 세워지고 하나님 분열된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셔서 더욱 발전된 대한민국으로 이제 하나 되어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6만여 조국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뜻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수많은 인간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의 사랑의 교회를 이때까지 인도하여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종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마음, 바라가는 마음,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성도분들 많은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삶의 무게로 또 마음이 힘들고 영적으로 또 어려워하는 침체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친히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새 힘과 능력 주셔서 주의 은혜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하나님 아프고 병들어 하나님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 모든 고통당하는 성도들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놀듯이 다시금 새힘과 능력 얻어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무게로 마음이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렵고 침체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의 성령님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일어설 힘조차 없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크신 언약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아닌 삶의 전환과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진실된 회개를 드리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만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영적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믿음의 명문가가 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 저희 인사하실까요? 다시. 자, 변화된 삶을 삽시다. 인사하셔서, 예. 자, 다시 한번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제가 워낙 축복을 좋아해가지고요. 예, 끝나는 줄 아셨죠? 네,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규 예배 잘 보시고 오늘 예배가 아마 온라인 송출됐나요, 지사님? 예, 온라인 송출이 수요 예배 된다고 하시니까 예, 못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배 5월 봉사 담당표 잘 확인해 주시고요. 선교지를 위해서 또 장기 입원 재가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두자 권사님 어제 또 다른 쪽 무릎 수술하셔서 예, 고통 중에 계십니다. 그래도 이제 재활하시고 치료될 때까지 그래도 몇 주 더 계셔야 될 것 같으니까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신방 일정이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올 봉사와 청소 및 소독 담당 잘 확인해 주시고요. 특별히 요청하신 광고가 이제 여기 교회 정문 앞에 주차하시다가 이렇게 딱지를 떼신 분들이 많은데 나라가 세금이 많이 없나 봐요. 예, 그래서 예, 요즘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떼는 게 아니라 차가 돌아다니면서 그냥 찍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그 망원동에도 워낙 젊은 사람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와서 새벽이고 밤늦게도 상관없이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찍어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 마포구청에다. 세금이 많이 없냐, 왜 이렇게 딱지를 떼냐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95% 이상이 민원이에요. 좀 세상이 많이 각박해졌죠. 여기 북한도 아니고 5호 담당제 이렇게 보다가 차 서 있다 그러면 이제 신고하고 그러면 이제 와서 찍는 건데 예, 하여튼 좀 불편하시더라도 다른데 여기는 또 소방 그거라서 더 과태료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과태료 떼지 마시고 예, 그 과태료를 하나님께 헌금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농담입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 온 맘 다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살면서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순종하고 우리 신앙을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 전수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생활, 사역, 신앙,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동해 사랑의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